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 아주 위험한 때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줬느냐? 메시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은요 교회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물론 교회라고 할 때는 유대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종교 지도자로부터가 썩었어요. 지도자가 썩었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끝내면서 뭐 했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런 일이 다 있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3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없어질 기세가 없어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살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마비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말이죠. 아우성 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곡물 시장이 엄청나게 또 이렇게 뛰었다네요.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또 다른 전염병들이 계속 또 찾아온다잖아요, 지금.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면요. 어떤 왕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 전쟁을 일으키느냐? 자기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자기가 위험할 때 어떤 왕은요 전쟁을 일으킨대요. 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부러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나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푸틴이 그거 아닌가? 또 저 중국의 시진핑이 말이죠. 그렇게 세계를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아주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 데리고 와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교회로 왔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정말로 귀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요. 사업하시는 분은 뭐가 통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통해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말이죠. 말이 통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한다. 말이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업이 안 되게 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되는 게 뭐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는 도무지 안 되는 게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이 잘 되려면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좀 통해야지 제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과 뭔가 중요한 것이 오고 갈 수 있는 소통이 되어진다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원활해야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서 내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는 꼭 좀 긴장을 하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했다. 또는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다. 이사야에게 말씀했다. 예를 들자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100%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그 자체는 100%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도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산다싱이 있습니다. 산다싱이 말이죠. 한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나 봐요.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산다싱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인도니까 인도는 말이죠. 거의 교통수단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기차거든요. 기찻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차가 저기서 올 것을 알고 아직까지는 오질 않았지만은 거기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차가 지나면 자기는 죽겠다 이렇게 가지고 열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바람이 휘 불더니 종이 하나 와서 차자 이렇게 얼굴에 붙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어느 교회 전도지였다 그래요. 근데 전도제 딱 이래가고 딱 보니까 전도제인데 보니까 말씀이 하나 딱 들어오더래요. 전에도 봤던 말씀이래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말이죠. 메시지가 돼가지고 자기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죽어? 우리 주님이 계신데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말이 성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에브람 링컨이 하원으로도 있으면서 말이죠. 그럼 미국에는 상원은 있고 하원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원으로 몇 번씩이나 떨어졌대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도 떨어지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하원에도 몇 번이나 떨어지고.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인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메시지로 와서 닿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다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딱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평범해. 하나님 앞에 평범한 존재들이야.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아. 한 인간이야. 하면서 뭡니까? 노예 해방을 부르짖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결국은 남과 북이 말이죠.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남쪽에는 뭐가 많느냐? 미국 남쪽에는 땅이 넓고 농지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노예 해방을 부르짖으니까 누가 일어나죠? 바로 돈 많은 부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흑인들을 해방시키면은 우리가 어떻게 농사지란 말이냐? 저 넓은 땅을 누가 농사지란 말이냐 하면서 거기서 또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남북전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북부 쪽에 북군들 있잖아요. 북군들은 링컨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물론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인 면에서도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북군이 승리하게 되죠. 흑인이 해방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링컨의 마음속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정치적으로 그 파문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서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승리함으로 어떻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옛날에 32대 링컨 대통령 하면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대통령이 돼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래 된 거라고요?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다.
99%도 아니에요. 100%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제인 크로스비 맹인이잖아요. 어쩌다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도 전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물어볼 때라고는 자기에게 밥을 차려주는 할머니 한 분이 전부예요. 저녁에는 말이죠. 엄마가 돌아와야만이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뭘 물어보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인 크로스비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말씀이 부딪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부딪혀오는 걸 전부 다 말이죠.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노래하기 시작했는 게 유명한 찬송 가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제인 크로스비가 불렀던 그런 찬송 가사는 유명한 찬송 시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비록 사람은 적게 왔고요. 또 예배드리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갖고 있으면은요.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오고 성취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했다 그랬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 하나가 어디 떨어졌냐? 길가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은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차가 샥 지나가다가 뿌린 씨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고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또 어떤 것은요, 씨를 뿌리고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지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가시밭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기름진 땅, 옥토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또 비유로 말씀에 뿌리러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는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뿌려졌다. 무슨 말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그 뒤에 해석이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뺏어가 버렸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단이 뺏어갔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 밭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돌밭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통이나 또는 사상, 이념들 이런 걸 말씀하는데 이 속에서는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시밭이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가 앞서고 또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 염려나 욕심이 말씀보다 앞서갈 때는 절대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죠. 뭡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 하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떨어진 씨는 열매가 어떻게 맺느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습관적인 말씀 표현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30배, 6배, 100배만 되겠어요? 항상 목사님들이 10불 인자의 비유로 하면은 많이 드는 게 호박에 대한 그 비유를 많이 들더라고요. 호박, 우리 박사님도 호박을 이렇게 좀 1년이면 한두 번씩 꼭 교회로 가져오고 그러는데 호박씨 하나를 딱 심겨서 제대로 심겨져 가지고 거기서 호박씨 하나가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뻗어나가면 그건 줄기식물이기 때문에 뻗어나가면은 호박씨 하나에 씨가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결실할 때가 되면은 몇 개 정도 열리죠? 몇 개 정도 열리죠? 대개? 박사님 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호박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히면은 호박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럼 몇 개 정도 열리죠? 예? 진짜요? 몇십 개씩 열려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몇십 개씩 열려요? 와, 그렇구만요. 나는 10개나 열릴까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몇 개나 열려요? 10개. 몇십 개 모르겠어요. 한 10개나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호박 하나에 씨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다 큰 어른 된 수박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30배, 100배라 그건 상투적인 표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 말씀이 들어가면요. 30배, 100배가 아니에요.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호박 하나만 갖고도 비교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당장 오는 응답, 당장의 응답 안 오는 이것 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 말씀을 붙잡았는데 씨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당연히 새싹이 나요.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눈에 안 보이는 일이 막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씨가 떨어지기 전에 밭 상태에 중요해요. 밭의 상태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돌짝밭이냐? 가시밭길이냐? 아니면 길가밭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는 옥토밭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름진 밭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토에 씨가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올 것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빨리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말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겠죠? 싹이 나오지만 곧 죽는다 그랬잖아요. 가시밭에 뿌려지는 기운을 담아가지고 햇빛도 못 들어오게 여러 가지 결국 또 죽고 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는 당연히 열매가 맺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밭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동행하는 이런 상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한 명의 영적 상태가 바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응답이 온다. 이거 100%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야곱의 아들 12명이죠. 근데 그 중에 11명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창세기만 해도 여러분들 창세기 이번 달에 많이 보셨죠? 37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죠?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12명 아이들 중에서 단 한 명, 이게 말이죠. 어렸을 때 뿌리가 잘 내릴 만큼 말씀이 잘 심겨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에 팔려간 것도 응답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응답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거기서 말이죠. 야에 그냥 노예 생활 잘하면서 자기 실력을 쌓고 자기 준비를 하더니 나중에는 총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경제를 배우게 돼요. 경제를 배우게 돼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서 아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를 뭐 어떻게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하면 누명 벗기려고 했을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 뒷바라지라면서 심부름을 해요. 그러다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우는 기회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옥토에 뿌려진 이 씨 하나를 비유했듯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중한 그릇이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 탓하지 말고 환경 탓도 하지 마셔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핑계대 대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 밭이 기름짐밭이 맞다면은, 내 밭이 참으로 옥토밭이 맞다면은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내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로 옥토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옥토밭이다, 기름진 밭이다, 또 좋은 땅이다. 거기에는 열매가 당연히 맺게 되어 갖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거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옥토밭을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안 보이는 변화가 또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씨 여기 있는데 생명의 씨앗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비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확실한 영적 상태 속에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깨비 시장이에요. 또 노원구 도봉구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는 여러분들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생을 걸고서라도 말이에요. 흑인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생명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확실하게 깨달은 한 사람이 정말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의 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 상태는 변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반대편에서는 악령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경제인들,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다가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배경을 반드시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말이죠, 저 북한 땅을 딱 봐보면서 김정은이가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어리잖아요. 또래가 되면은 우리 오집사님보다도 더 나이가 어릴 것 같아요. 근데 나이 한 40도 안 되는 이 젊은 애가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북한 땅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공포정치를 해갖고 북한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김정은 속에 분명히 배경을 딱 봤을 때는요, 귀신 들어가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뭔가가 들어가 있다는 걸 나는 확실해요. 정상의 자리에 있는 게 그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마음밭을, 사람들 마음밭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죠,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는 영적 사실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신이 그들을 주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천지차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붙잡게 만들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셔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 이런 것은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서는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 1장 1절, 사복음서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인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게 돼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속에 찾아와서 응답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목사님 그렇게까지 영적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영적인 거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는데요, 일본 나 직접 또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일본 같은 데는 뭐가 있느냐, 두 집 걸러 한 명씩은, 아니면은 한 집에 두 명씩은 반드시 정신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나는 가보질 않았기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말은 전도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나는 믿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가보니까 저 선교한다고 일본에 가보니까 말이죠, 우물한테도 우물 옆에 가보면은 정자가 남아있는 거기에 말이죠, 신주단지가 있고요. 심지어는 폭포가 내려오는데 그 옆에도 가니까 그 폭포 옆에 말이죠, 신주단지가 있고, 심지어는 말입니까, 아니 버스 타는데 옆에도 가보니까 신주단지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귀신이 역사 안 하겠어요? 나 분명히 그거 귀신 역사하고 있다고 분명히 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이 적어도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 땅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 또 뭐 하느냐? 복음의 주가 되신 주님을 부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리고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요셉은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놨어요. 맞죠? 달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그 말밖에 없는데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던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돼갖고 있었다니까. 아니 나는 왕 앞에 가야 되겠는데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왕 앞에 세워놨어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을 좀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야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도 뿌리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씨를 뿌리러 나중에 나무가 되죠. 그럼 나무 얘기를 하셨는데 나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구루터기는 밑둥,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뿌리란 말이에요. 그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곧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구루터기,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 맞습니까? 요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뿌리는 뵐 수가 없다 그랬어요. 뿌리만큼은 뿌리를 전부 다 헤집어내갖고 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구루터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새순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새순에서는 뭐가 오느냐? 잎이 피게 돼 있어요. 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가 또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밑둥, 뿌리, 다시 말해서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아지면 뭐가 되느냐? 어느 날 보니까 숲을 이루고 있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여수를 갔다 오는데 우리 알렉스가 운전을 많이 하고 저는 뒤에 가서 막 편안히 이렇게 좀 보니까 말이죠. 옛날에 우리 여수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요, 거의 민둥산이었거든요. 전부 다 숲으로 다 변해갖고 있어요. 한 30년 지나는 사이에 여수까지 갔다 오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숲이 돼갖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숲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은 생명, 눈에 안 보이는 생명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은 자라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얘기를 하면서 뭐냐?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하면은요 예사로 들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세 가지 사건이 생기죠. 첫째는 뭡니까?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해버려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게 70년경에 일어났어요. 돌 하나 돌에 남지 않는다.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만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어요.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질 않아. 나라가 망한 날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잖아요. 로마의 폼베이. 폼베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폼베이는 로마의 휴양도시거든요.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데, 쉬었다가도 완전히 쾌락으로 말이죠.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데가 휴양도시인 폼페이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베스비오스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베이가 완전히 흙먼지로 가득 차버리고 불타 없어버리고 말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그마에 갇혀가지고 됐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로마 그 폼페이전 해가지고 전시전이 열렸잖아요. 근데 타 죽은 모습 그대로 돌이 돼 갖고 있는 게 발견이 됐었나 봐요. 로마의 폼페이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18시간 만에 한 도시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던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또 하나 사건이 또 생깁니다. 뭐냐? 주후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공인이 되고 말아요. 언제? 콘스탄틴 대제 때 이런 사건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이때 로마는 완전히 복음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래 됐죠?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고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복음이 말이죠, 세밀하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전역에 흘러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정치인들을 바꿔놓고 경제인들을 바꿔놓고 문화인들을 바꿔놓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까지, 심지어는 누구냐?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말이죠, 기독교인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콘스탄틴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 내가 주가 아니야, 예수님이 주였어,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되면서 말이죠, 로마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어디 가도 말이죠, 뭘 하려고 하면은 증서가 필요해요. 세례 증서가 필요하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도장이 필요하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말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지고 말았어요. 이게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콘스탄틴은 그때부터 나의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제국을 넘어서, 로마는 뭘 만드느냐?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게 된다, 이런 말을 남겨놨잖아요. 길이 돼가지고 막 로마 점령했던 제국은 전부 다 길이 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로, 북미로, 심지어는 아시아로,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 섬나라까지 전부 다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거대한 나무가 된 것처럼 씨가 제대로 심겨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옥토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는 반드시 기름든 밭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만이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영적 상태에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심겨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심겨줘야 되느냐? 언약을 심겨주고 거기에 기도로 뿌리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확한 씨를 여러분 마음밭에 뿌릴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메시지화 시켜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밭 과연 옥토밭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밭입니까? 아니면은 내 밭이 돌짝밭입니까? 아니면은 길가밭입니까? 내 밭이 네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은 돌짝밭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고, 가시밭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고,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는 길가밭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기름진 밭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참으로 겸손하고 씨가 심겨지면 곧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숨겨진 밭이 되게 하시며 기름진 밭이 되게 하시며 좋은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안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집안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